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한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결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이 어떤 존재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죠. 말씀을 합니다. 용을 잡으니 그가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갔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용이 옛 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 뱀은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 뱀, 뱀이 있는데, 뱀이란 존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존재다라는 뜻에서 옛 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놈, 바로 그 뱀, 그것이 이렇게 결박되어서 그 무저갱 속에 다시 넣어지고 이제 봉인되어서 다시 못 나오도록 잠겨졌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조물의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비참한 존재로 만들었던 그 원수, 그 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죄에 빠지게 만들던 그 사탄이 이렇게 1000년 동안 결박되어서 이제 무저갱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1000년 동안의 기간을 숫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시던 바로 그때부터 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러한 기간을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이 신약의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하는 단위로 1000년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사탄이 결박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어요? 말씀에서 사탄을 결박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이 목적을 위해서 사탄을 결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빛이 마음껏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미혹하는 사탄의 활동이 크게 꺾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이후에 복음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브라질의 아직도 곳곳에는 소수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문명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았고 또 글자도 없어서 어떤 교류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못 되는 그러한 부족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 부족 안에서도 목사가 일어나서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이 브라질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선교적인 소식도 우리가 오늘날에는 많이 듣게 되는데요. 사탄의 권세가 꺾였다, 그가 결박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실감하도록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십자가를 앞둔 그 시점에도 하신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 쫓겨나게 될 임금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을 가리키고 있죠. 이 세상의 임금인 척하는 그러한 존재, 가짜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던 거짓말하는 존재,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근데 그 사탄이 쫓겨났다는 것, 그것은 사탄의 권세를 주님께서 꺾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렇게 사탄의 권세가 꺾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부터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은 결박되고 잃어버렸던, 죄 가운데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겠고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이방인 구원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복음이 본격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로마 사람들에게도, 또 저 다른 아시아의 사람들, 아프리카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 이거 그냥 된 것 아니지요. 원래 한국 사람은 기독교와 잘 맞는다, 이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와서 살아가는 그 세상, 그 장소가 미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온갖 우상 숭배가 있고 온갖 미신과 관습에 쩌들려서 살아가던 그러한 족속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늘의 평안 가운데서 복음을 누리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면, 마지막 말씀 3절에 보면, 천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기간이 지나가는 후에는 사탄이 잠시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사탄의 활동이 다시 극심하게 활발해지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세상은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더욱더 압박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만들고, 또 거짓말로 진리를 가리고, 사이비 교주들 같은 사람들이 더욱더 거짓 가르침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정신을 더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잠깐 풀려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오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정하신 그 기간 안에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풀려나와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잠깐 노일이라, 아주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 뒤에는 사탄에게 영원한 멸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는 그런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옆에 동역자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가진 기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내 형제 자매들하고 밥 먹는 게 스타일이 나랑 좀 달라.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말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죠. 나의 믿음을 깎아먹는 그런 습관들, 나의 예배 자리를 들쭉날쭉하게 만드는 원인들, 내 기도 시간을 좀먹는 그 무기력함,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이 우리에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안목으로 모든 일을 분별하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더 험악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꺾어놓으신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날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지요. 글이 없는 소수 부족들에게도 선교사님들이 찾아가서 그 발음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도 땅끝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도 주님의 손안에서 여기저기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는 교회는 점점 더 갈수록 약해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우리가 위축되어 보일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강력한 통치는 이 세상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도 짐승도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처럼 이 사탄도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전해주시는 영적인 진리예요.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죠. 때때로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사탄은 결박된 원수이지만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복음의 시대를 믿음으로 복음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